4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박국 2장은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유다에 대해서 먼저 기도를 했었죠. 유다가 이렇게 악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대답하지 않으시고 다루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바벨론 들어서 그럼 너희들 치겠다. 그랬더니 이제 하박국이 또 질문했죠. 왜 하필이면 우리보다 훨씬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치십니까? 그렇게 또 여쭤봤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제 2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두 번째 기도를 드린 후에 자신이 파수하는 곳과 성루에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이 파수하는 곳이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사역하는 곳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제사장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짐작은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주는 이 태도는 자신이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는 태도예요.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 안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한 다음에 기다리는 거죠. 올 거니까, 반드시 응답하실 거니까 하고 앉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답답해서 내 하소연하고 넋두리하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들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그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사람은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나 이것까지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신단 말이죠. 그걸 안 듣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들어야 돼요.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해주시는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 그러면 누구나 있거든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제목이 있죠. 하나님께서 일단 먼저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또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그것까지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그걸 잘 살피는 사람이 그 다음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자꾸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살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다렸더니 2절 이하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죠.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먼저 묵시, 이 묵시는 이제 앞으로 이 바벨론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묵시입니다. 그죠? 바벨론 이렇게 내가 심판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으로 유다 친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바벨론은 내가 내버려 두겠냐? 이런 이제 내용의 말씀이 되겠죠. 이 하나님께서 묵시를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기록되고 정확히 전달이 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왜곡되거나 뭐 빠뜨리거나 더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주신 대로 잘 전달하라는 말씀인데, 특별히 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왜냐하면 이제 이 묵시가 그만큼 속히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속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달려가서 전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묵시의 내용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당사자도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3절에 나오는 이제 설명으로 되어 있는데, 3절에 보면 이 묵시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주신 묵시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때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답을 그냥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막 때를 쓰니까 갑자기 만들어내서 주신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어떤 결정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빨리가 아니에요. 이 속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되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그때 심판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게 이제 속히란 뜻이에요. 그래서 결코 거짓되지 않다. 하나님의 묵시는 거짓되지 않다. 참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뭐 바벨론에 대한 말씀뿐 아니라 성경은 그대로 되는 것이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정확히 속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속히 속도에 대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말씀해 놓고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속히 이른다 했으면 우리 생각이 뭡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 빨리, 그죠? 빨리 당장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비록 더딜지라도 이걸 더하냐 이거예요. 왜 이걸 더했느냐? 이거 하나님께서 속히 된다라는 말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이런 말 덧붙인 건 아닙니다. 여기서 비록 더딜지라도 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 말하는 우리 입장에서 또 바벨론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할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집니까? 더디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더디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입장,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모르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때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지 종말의 때, 심판의 때 우리는 몰라요. 언제 올지, 오늘일지 또 뭐 몇 년 후일지 이걸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조바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때는 더 늦춰지는 게 없어요. 속히 정하신 때가 되는 그 순간 바로 즉시 시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좀 우리 입장에서는 더디게 느껴져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라. 더디 이룰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이루어진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더디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기다리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기다리면 포기하잖아요. 그죠? 다른 거 알아보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최후 심판 안 오는가 보다. 물론 우리 당대에 안 올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우리 당대는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야 돼요.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준비된 모습으로 맞이할 종말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아요. 그 때를 알면, 그죠? 종종 듣는 얘기지만 그 때가 될 때쯤 사람들은 또 이게 회개하려고 그래요. 그런 어떤 사람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어요. 계산하고 기회를 보고. 근데 하나님이 때를 모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때를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것도 있지만 때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죠? 항상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언제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한 거죠. 때를 모른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디다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 이걸 알고 그러나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종말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주님 오신다.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다 그랬죠. 이 묵시의 내용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지금 속히 달려가야 돼요. 이게 빨리 이루어지니까. 근데 달려가면서 이 사람 아직 못 봤어요, 내용을. 근데 달려가면서도 이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달려가는 사람도 달려가면서 이 내용을 읽고 마음이 위로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냉랭한 마음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전달하러 달려가는 그 사람도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가서 전달하게 하시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는 이것을 이 달려가는 자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뭐 교회 안에서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또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달려가면서도 읽어라. 즉 전달해 주는 사람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먼저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위로받고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냉랭한 가운데 있으면은 이게 전달되는데 식어진 채로 전달되면 그 속에, 영혼 속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안에 먼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뜨거워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변화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전달해 줄 때 그때 우리가 전달해 주는 그 대상자에게서도 영혼의 변화, 구원의 역사, 뜨거움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치 오차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기록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말씀으로 먼저 은혜 받고 우리가 뜨거워진 상태에서 이 말씀을 전달해 주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 때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니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일지 모르는 가운데 날마다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이 뜨거운 진리의 말씀, 속히 반드시 이루어질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저희들의 마음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뜨거워지게 해 주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 그 상태로 이 진리의 말씀을 세상을 향해 전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의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 또 생업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